이제 곧 추석이죠. 추석인데 우리가 추석 돌아오면은 오늘 성막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벌써 띄워놓으셨어요.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우리의 신분이 나왔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택한 백성이야, 그 말이에요. 또 왕처럼, 왕보다도 더 위대하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너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너를 내가 택하고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서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절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세요. 여러분들에게서 나가는 그 성령의 빛이 주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주시며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방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장 안에 계시는 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축복, 그래서 27장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그런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만 삼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제 평신도인데, 나는 믿음도 별로 없는 집사인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은, 축복만 하면은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지 여러분의 입술만 내가 빌릴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명절 때 가시는 곳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하라고요? 축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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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왜냐하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저주를 하면 저주의 화살이가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분노의 영이 올라오거나 혈기의 영이 올라올 때는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하지 마세요. 입을 딱 차라리 닫고 있으면 나아요. 나만 혼자 그냥 그걸 삭히면 돼요. 그런데 그 분노를 상대방에 쏟아낼 때 분노의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그 심장에. 실제 영으로 보면 꽂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는 무슨 말만?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아픈 상처가 위로가 되게 하고 또 아픈 상처가 낫게 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 말이 해야 되겠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심장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은 굉장한 주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걸 다 암송을 못 하시면은 24절만 한 절만이라도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안 외워지면 이거 한 절만이라도 외우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복을 줄 때도 축복을 할 때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만나는 사람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명절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이웃과 형제와 친척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읽었었죠. 오늘은 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그 읽은 내용에 그게 뭐죠? 뭔 성구가 뭐를 만드는 겁니까 지금 오늘? 뭐죠? 그게 제단, 그렇죠.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제단이라고도 하네요. 번제단에 대한 얘기예요. 번제단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막을 지금
좀 셋째 시간, 3시간째 지금 오늘 들어가는데, 성막에 제일 처음 가면은 지난 시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울타리가 있다고 그랬죠. 울타리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울타리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절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낸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한 길이 있으니 바로 성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문. 9m 정도 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 문은 곧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었어요. 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꼭 이 문을 향해서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다른 길은 없다. 너희들의 구원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었습니까? 어디에요? 성경 좀 읽으세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띄워놓으셨습니다. 벌써.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문은.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몇 절이었습니까? 9절 말씀이었었죠. 요한복음 10장 9절이었어요.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오직 구원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통해 들어가서 바로 첫 번째 만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성구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그럼 번제단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번제단은 번제단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요거 잠깐만 이동해 주실래요? 이거 한번 보시도록. 번제단 저렇게 쭉 돼 있는데 번제단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번제단 보이시죠? 저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저 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불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 고기는 피는 저 제단 밑에다가 뿌리고 동물을 잡으면, 그리고 저 고기를 구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지금 저게 번제단. 그리고 밑에 보세요. 거기 이 들고 다니는 채가 있죠.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네 기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제 다 기억되시죠? 저게 번제단입니다. 저걸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번제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번제단은 뭡니까? 어디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이 번제단.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직사각형 아니고 정사각형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뿔이 있었고요. 여기에 채가 있죠.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이 번제단은 몇 규빗이냐면은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규빗이면은요 2.25m 약이에요. 약 2.25m. 그러니까 충분히 2.25m면 충분히 어떤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불러 태울 수 있는. 여기 2.25, 여기도 2.25 규빗. 그 다음에 높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는 2.25m 정도 돼요. 약. 그럼 높이는 얼마냐? 높이는 3규빗이라고 그랬어요. 3규빗이니까 1규빗이 약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은 1.35m, 1m 35, 1m 35cm 정도 되는 겁니다. 높이는요. 그런데 요 번제단 속에 들어가는 제목은 뭐냐면요, 이 제목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나무예요. 사막지대의 시딤 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라 부르기도 하고요.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은 뭘 말하느냐면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뭘?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요. 인성.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조각목에다가 뭘 입혔느냐 하면은 놋새를 입혔어요. 놋새를 입혔어요. 조각목에 놋새를 입혔어요. 이 놋새는 뭘 말할까요? 놋새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는 그 불심판을, 뜨거운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불심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거치지 아니하고 성소 또는 지성소로 바로 통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제가 성막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에요. 성막 전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막 전체가요. 그리고 모든 부분마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 이 번제단에 이 뜨거운 불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이 불은 어디에서, 우리 사람이 붙인 불일까요? 아니에요. 어디서 내려온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에요. 하늘에 내리신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로 계속 심판을 받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자의로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내 몸을 다 불태워, 산산이 불태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23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5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지만 절대로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주님은 그 길을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말없이 가셨던 것이에요. 번제단에 살라지는 불 속에서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도 또 죄를 범하고, 이것을 알고도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수백 번 수천 번 못 박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절감할 것이에요. 지금은 말세의 때라고 했어요. 지금은 천국문이 점점 이제 닫혀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세의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직도 주님을 내 심장에 모시지 못하고 나는 허허벌판에 헤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뜨겁게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성막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우리는 나의 신분과 위치를 재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뿔은 뿔이 있죠. 이 뿔이 있는데 이 뿔은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스가 어느 쪽입니까? 로스. 여기 어느 동서남북의 어느 쪽이에요? 예, 북쪽이죠. 예, 북쪽이죠. 그 다음에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가 먼저구만. EAST, 이스트죠. 이게 어느 쪽입니까? 이게 동쪽이죠. 예, 동쪽. 그 다음에 웨스트가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SOUTH, 사우스죠. 이게 남쪽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 연결해 보십시오. NEWS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뉴스. NEWS, 뉴스. 그러므로 동서남북에 있는 뿔들은 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뉴스는 곧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식, 기쁨의 소식. 이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이 있어야 되죠. 부활.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완전한 균형 있는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채가 있었죠. 제가 아까 보라고 그랬죠. 채가 이거 들고 다니게 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하겠어요? 그러면 부활을 상징해요. 이 채 두 개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는 부활하심.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생명의 복음 말씀이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아까 뿔은 동서남북 뉴스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채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채는 항상 이동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든. 그들이 떠나면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번제단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지날 때마다
우리의 심장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 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들고 다니면서 이동한다라는 것의 영적 의미예요. 어딜 내가 아무리 험악한 광야 길을 걷는다 해도 그곳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심장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좀 파도가 심하게 오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소식도 없고 나의 혈기의 영, 분노의 영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어떤 악올 골짜기에 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복음을 말하는데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었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번제단이 갖는 의미가 참 많아요. 이 번제단이 갖는 의미가. 자, 그렇다면은 이 번제단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만 죽으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유,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십자가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했으면 부활하셨으면 나도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연합의 의미예요. 이것이 연합. 이게 연합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생명이 싹 터 나와서 오직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위해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내 옛사람이 펄펄 살아가지고 누가 뭐라고만 하면은 혈기의 영이 팍 올라오죠. 분노의 영이 올라오죠. 탐욕의 영이 올라오죠. 음란의 영이 올라오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다른 영들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잖아요. 이건 뭐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나도 이 번제단이라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뭐하자? 못 박자에 못 박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번제단의 십자가에 못 박고 태우자. 예.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나도 태워야죠. 옛사람도. 혈기의 영 끄집어내세요. 혈기의 영. 혈기의 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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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혀. 못 박혀. 못 박혀. 혈기의 영 못 박으세요. 그렇게 못 박으세요. 쾅 못 박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혈기 때문에 주님 가슴 아프게 만듭니까? 조금만 어쩌면 혈기 솟아나오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내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혈기의 영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혈기의 영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솟아나와요. 그러므로 혈기의 영을 번제단의 십자가에 못 박고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이곳에서 다 몸 바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혈기가 충천해 가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번제단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는요. 주님은 오실 날이 곧 가까웠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지금 마당만 밟고 있고 성막 덮개에 껍데기만 바라보고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찢어져야죠.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일하셔야죠. 일하셔야죠. 지성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송두리째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흘러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성소예요. 대신 여러분들의 가슴들은 다 찢어지는 것이에요. 지성소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번제단도 통과하지 못해놓고 나는 성소에 사는 것처럼, 나는 지성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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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건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오셔서 나를 찢고 나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오늘 이 번제단은 지금 7개의 성구들 중에 제일 첫 번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 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등잔대, 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 있고 속죄소 있지 않습니까? 이 7개의 단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이 번제단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번제단을 지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 단계인 물두멍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를 속삭이면서 속이는 거죠. 아니야, 넌 지금 됐어.
너는 지금 성소에 들어갈 신앙이야. 너는 지성소의 신앙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마귀들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진정으로 나는 지금 번제단에서 내가 태워야 할 나의 많은 옛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혈기를 태워야 돼요. 분노도 태워야 돼요. 음란의 영도 태워야 해요. 탐욕의 영도 태워야 해요. 우상도 태워야 해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의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죽여서 지옥 데려가는 게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들이 할 일. 그러니까 축사를 해보면 전부 다 귀신들이 마지막 하는 말은 내가 저놈을 꼭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서 억울해 억울해 하고 나가요. 억울하다고. 그들의 목적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죽여서 어디 데려가는 거? 지옥 데려가는 것이요. 지옥 데려가는 거. 지옥을 아는 사람은, 지옥을 본 사람은 너무도 끔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끔찍하니까. 이글이글 끓는 유황 불못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그게 대표되지만은 그거 외에도 수없이 많이 지옥은 엄청난 그 고통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큰 구렁이가 사람 몸을 칭칭 감고 호흡도 못하게 해서 풀어줘. 또 새창찰로 이 새빨갛게 포항제철이나 어디 제철에 가면 시뻘건 샘물로 달궈진 새창살로 배를 푹 찔러가지고 공중에 대롱대롱 이렇게 귀신이 매달고 있으면 발버둥 치면서 살려줘 아 뜨거 말할 수 없는 그 지옥의 현장이, 지옥의 현장을 알고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막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번제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번제단을 제대로 통과하세요. 제대로 통과하세요. 번제단도 통과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소에 들어왔느니 지성소에 들어왔느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태워야 될 많은 옛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분노의 영, 혈기의 영, 우상의 영, 음란의 영, 탐욕의 영, 말할 수 없는 영들이, 분리의 영, 말할 수 없는 영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꿈틀대고 있어요. 아니 실제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을 우리가 극도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권이, 영격이 높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먹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의 영격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인격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영격이 있어요. 영격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할 상태 정도까지 영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마귀들이 넘보지를 못해요. 그 상태까지 올라가면. 그런데 너무나 밑바닥에 있으니까 계속 조롱당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이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성막을 하면서 우리가 성막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그리고 이 번제단 하나를 붙들고 가서 수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난 40년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알고 보니 번제단도 내가 통과를 못했네요 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진심으로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그 회개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박수치면서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한 생명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말하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또 제가 가끔 하는 역대하 7장 14절에도 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고쳐주시고 축복하시지만은 내가 중보하고 회개하는 그 땅, 우리 이 성자산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 번제단의 단계를 제대로 통과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물두멍 단계로 가야 돼요. 물두멍이었죠. 물두멍. 그 다음 단계가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